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삶과 가정교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세어보게 하시고, 오늘 복된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회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죄로 상한 우리의 마음과 병든 몸, 병든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땅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늘의 은혜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주님이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진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대로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온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감사절 주간을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심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곳이 너무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피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홀로 걷게 아니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온 세상이 두려움에 처해 있지만 출애굽 믿음의 선조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죽음을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이 시간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의 신앙으로 이 고난의 시간을 건너가게 하옵소서. 다시 격상된 방역 지침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예배가 현장과 영상으로 계속해 이어져 가게 하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의 안부와 안녕을 서로가 나누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감사 속에서도 우리 속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공간이 저희들을 답답하게 하고 짜증과 감사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기도와 말씀과
사랑이 식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내려놓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이 땅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다시 이 나라가 신앙의 나라, 복음의 나라, 선교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통치자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마음판에 새기고 올바른 길로 걷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지경에서도 교회와 가정과 성도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신 하나님, 삭막해져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전도의 메마른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기쁨을 간직하며 주의 도를 전하게 하옵소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밟는 땅마다 그 땅들이 변화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2020년 시작이 엊그제 같건만 어느덧 결산을 앞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부풀었던 연초의 계획과 희망이 아무런 소득 없이 지나간다 하여도 변찮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만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의 미래가 형통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로 인하여 저희 때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게 하옵소서. 저희 아이들 가운데서 이 나라를 움직이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나오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아낌없이 베푸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육간의 어려움과 병상의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힘들게 보내는 하루하루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위로와 평안이 병상의 자리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이 아픈 곳을 만져주셔서 고통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에게 헤쳐나갈 지혜를 보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만내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선교지 몽고의 새생명교회 좌슈아 뭉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보내주신 우리 영상 인사의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다카모 교회 여러분, 저는 몽골 새생명교회 뭉우 목사입니다. 몽골에서 이렇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Thanksgiving Celebrate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또 감사를 이렇게 카운팅 합니다. 저와 저희 새생명교회 몽골 교인들에게 올해는 정말 많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감사가 하나님께서 다카모 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보내주신 그 헌금을 통해서 몽골의 헝허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 선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그곳에서 몽골의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그 캠퍼스도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올해는 코비드 때문에 모두가 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랑과 그 헌금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새생명교회 또 저희 그 브라더스 처치가 몽골에 한 16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1년에 여러 번 이렇게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많은 몽골 교인들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Thanksgiving Celebrate 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sharing,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그 은혜와 또 감사가 더 이렇게 넘치는 그런 삶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카모 교회 여러분, 이 Thanksgiving인데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감사가 정말 더욱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Happy Thanksgiving.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팬데믹이 심각해져가는 상황 때문에 공중 방역 정책이 강화되고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나 신방이 불가능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저희 목회팀과 당회원들이 함께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서로 얼굴을 보는 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기도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대면 수업이 모두 취소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방식입니다. 약 6개월간 매 주말에 이렇게 온라인 기도회를 모이다가 지난 토요일부터는 우리 환우 신방을 온라인으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목회팀과 당회원들이 그동안 중보 기도해왔던 환우들 중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 때문에 우리 교회 대면 예배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정원복 집사님께서 따님의 도움으로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 장로님들, 목회자들과 잠깐 인사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윤창 집사님을 그렇게 연결해서 또 강 집사님과 잠깐 인사도 나누고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지난 4주일 주일 저녁마다 소그룹 봉사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연결하여 이 온라인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온라인 모임을 배우는지 그 방법을 배우면서 동시에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당회원과 목회팀의 이 토요 아침 기도회에서
환호 신방을 온라인으로 계속 실시하고 또 주일 저녁에 소그룹 봉사자 온라인 기도 모임도 계속 진행하면서 더욱 많은 우리 소그룹 봉사자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면서 매일 하나님과 대면하시는, 하나님을 진하게 대면하는 그런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연세 지긋하신 어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린 시절에 밥 한 그릇으로 5 식구가 먹어야 하는데 내 동생과 내가 그 밥을 다 먹었지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우리들을 야단치지 않고 2 다리를 쭉 뻗으시고 주저앉아 너희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밥을 다 먹었겠니? 울고만 계시던 엄마의 모습이 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쌀밥 한 알도 버리지 않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교우 여러분 힘을 내세요. 지금 남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남에게 도움을 주실 때가 꼭 올 것입니다. 저도 단돈 1불 때문에 자살을 생각해 본 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위해 고생하시고 기도해 주시던 엄마의 얼굴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사랑의 헌금으로 쌀을 사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권사님께서 손수 써오신 그 글을 읽으시는데 제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교우들이 그동안도 사랑의 헌금에 마음을 모아 주셔서 우리 교우들뿐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돕고 있었는데 이번 성탄 시즌을 맞이하면서 세계 각 지역에 우리 절대 빈곤층을 섬기고 계신 우리 한인 선교사 4분을 통해서 극빈자들에게 성탄절에 양식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성도들에게, 그 선교지의 성도들에게 성탄절에 쌀 한 봉지라도 전달하기 원하시는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성탄절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 어려움과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22절까지 그 말씀은 잘못된 신앙에 빠진 이 이단들, 거짓 교사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조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이단에 빠진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저들은 만족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자들은 추종자들에게 만족을 약속합니다. 베드로 사도 시대의 그 영지주의자들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단과 이 사이비 종파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신비한 영적인 비밀을 깨우쳐 준다는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 헛된 말로 선전을 하지만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인간의 영혼이 그 참된 만족을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인간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받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단과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베드로 사도는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물은 생명의 필수 조건입니다. 광야의 길, 그 사막을 횡단하던 사람들이 멀리에서 우물을 보고 우물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달려갔더니 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마른 우물,
물이 없는 샘이었다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우물의 모양은 있는데 갈증을 해갈시키고 생명력을 공급해 줄 물이 없는 샘처럼 잘못된 신앙은 사람들을 실망시킬 뿐이요 그 영혼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이 말을 유다서의 12절에서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뭄에 비를 기다리는 농부에게 멀리 구름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너무나 반가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몰려오다가 부는 바람에 그냥 떠밀려 지나가기만 하고 아무런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농부의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뭄에는 구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영혼에게는 생수와 같은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 이 잘못된 신앙은 인간의 영혼에 진정 필요로 하는 이 생명을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만족을 준다고 유혹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단 종파와 거짓 교사가 아닐지라도 현대인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약속하며 이 유사 종교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생존을 위한 빵 문제가 가장 절실한 문제인 것 같지만 인간이 배부르게 먹는다고 행복해집니까? 인간은 생존 이상의 행복을 찾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무엇인가 이 영혼의 공허함을 채워줄, 만족시킬 그 무엇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자아실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무언가 자신의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긍정해 줄 수 있는 것,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고 기쁨과 참된 만족을 느끼게 해줄 그 무엇인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취감과 만족을 위해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에 몰입하고 어떤 이들은 권력과 명예, 인기와 명성, 돈과 재물을 통해서 이런 성취감, 만족을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그 가치감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널리 섬기던 우상은 세 종류였습니다. 바알과 몰렉과 맘몬입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음란한 신입니다. 몰렉은 자식을 불살라 제사 바칠 것을 요구하던 폭력과 힘의 신입니다. 맘몬은 탐욕, 재물의 신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영화와 대중문화의 컨텐츠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내용도 구약시대의 이 우상과 동일합니다. 바알은 섹스요, 몰렉은 그 폭력과 파워, 힘이요, 맘몬은 머니, 돈과 탐욕, 사치입니다. 현대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미혹하던 그 우상들과 영적으로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이렇게 물 없는 샘,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 그 바람에 밀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은 잘못된 것으로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약속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위하여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지옥의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그 메마른 영혼의 갈증을 해갈시켜 주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신앙에 빠진 자들은 자유를 약속합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그 베드로 사도 시대의 이단 교사들,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의 행동에 어떤 제약과 한계를 제시하는 모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에서 자유를 얻고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살게 하는 길을 가르쳐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19절에 세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자들은 영성이니 자유를 말하지만 자기들이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 타락함과 죄악에 속박되어 살아가기에 그들이 참된 자유를 모르고 도리어 타락한
죄의 종, 멸망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운명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자유로 나아가는 길로 안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만이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진정 자유롭게 되리라. If Son set you free, you will be free indeed.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 우리가 진정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참된 자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깨닫게 될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진 자들은 자유에 대해서 큰 잘못된 오해와 착각에 빠져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주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고 우리 베드로 후서에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신앙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키워가기 위해 더욱 힘써 노력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허물이 씻겨져 가고, 그리고 주님의 그 선하심과 주님의 그 온전하심이 더욱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성화의 은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한 도리요, 본분이요, 의무입니다. 주님을 아는 그 참된 지식에 자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변화와 삶의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더욱 힘써 노력하는 이 성화에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마땅한 도리와 성도의 본분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이 의무를 다 무시하는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그런 것은 자유가 아니요 방종입니다. 사람들을 도리어 타락과 죄의 굴레에 결박되게 인도하는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세번역은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이 이단의 거짓 교사들이 방탕한 그 이방인들의 삶을 가까스로 빠져나와서 교회 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 아직 믿음의 견고한 기초를 세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면서 그 육체의 정욕으로 이 방종의 길로 꿰어서 죄에 빠지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참된 자유입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법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까?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면서 동일한 그런 거짓말로 오늘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멍해라고 거짓말을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온 교회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맺는 그 언약에는 축복의 약속이 따라옵니다. 그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 임할 저주의 그 경고의 말씀도 주시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무거운 명예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축복의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집을 떠난 탕자는 타향에서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탕진한 다음에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아주 극심한 고생과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침 흉년이 들어서 음식이 부족하다 보니
돼지에게 먹이는 쥐엄 열매라도 충분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에게도 음식이 풍족한데 내가 여기서 돼지에게 먹이는 사료로 또 배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이게 도대체 무슨 한심한 꼴인가.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이 집에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호소하자. 타향에서 고생하며 탕자가 깨달은 것은 아버지 집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탕자의 형을 보십시오.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머슴처럼 열심히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기쁨과 감사를 모르는 채, 그 원인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고 집을 나간 그 동생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며 잔치에 참석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나는 집에 남아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집 떠났던 동생은 아버지가 주셨던 그 가산을 방탕한 삶으로 탕진했다고 도리어 동생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 집에 남아서 열심히 일했다는 공로의식 때문에 아버지를 향해서는 불평과 불만이요, 동생을 대하면서는 자기 의와 교만으로 동생을 정죄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형은 집을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는 또 하나의 잊어버린 아들, 집에 머문 탕자였습니다. 세 번째 탕자는 이 성경 본문의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야 나옵니다. 집에서 떠날 궁리만 하고 있는 예비 탕자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지금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여 바깥 세상을 보면서 항상 세상을 동경하고 있는 이 작은 아들입니다. 몸은 아버지 집에 있지만 마음은 벌써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버린 예비 탕자. 이런 예비 탕자에게 그 아버지 집의 울타리는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속박하는, 정말 나를 갑갑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굴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꾀던 뱀의 속삭임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굴레요 사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 떠나 고생을 해본 탕자가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아버지 집 울타리 안에 사는 것이 크고 큰 축복이요 행복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자유요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는 진정한 회개와 회심이 없이 표면적인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비극적인 결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20절 21절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죄에 빠져 살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베드로 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과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6장의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일시적으로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을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빠져들어서 복음의 빛을 저버리면 나중 형편이 더 악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밖으로 다니다가
자기가 갈 곳을 찾지 못해서 옛날에 나갔던 것을 와서 보니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나가서 자기보다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거짓 교사들, 이단,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구분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곡과 같은 신앙이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이 되는 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망치가 내 손에 들려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망치,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만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과 아픔을 주었겠구나, 그걸 깨닫고 정말 뉘우치는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며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과 이 거짓 교사들을 개와 돼지에 비유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 개와 돼지는 아주 부정한 더러운 짐승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돼지를 물로 씻기듯 이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자들은 얼마 동안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행실에 어떤 변화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그 죄악에 빠진 행동을 얼마 동안은 멈춘 듯 보였는데, 그들의 속사람, 그들의 영혼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 성령이 주시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타락한 본성이 나와서 그 돼지를 물로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돼지의 본성이 바뀌지 않았기에 더러운 구정물로 다시 들어가 뒹구는 것처럼 이 심령의 변화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던 이 사람들이 다시 더러운 죄악된 행실로 돌아가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개나 돼지를 물로 깨끗하게 씻긴다고 그 짐승들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얼마의 기간 동안 교회의 규범을 따르는 그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한다고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특별 새벽 부흥회 기간 동안 제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공개 선언하면서 교만한 나의 심령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진정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요,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런 찬송입니다. 3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그때도 주께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뼈아픈 눈물을 흘리고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뼈아픈 눈물과 쓰라린 마음의 탄식은 나의 죄 때문에, 내 잘못, 나의 허물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큰 아픔과 상처를 받았고 지금도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큰 상처를, 피해를 입혔고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큰 해를 끼쳤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우리의 그 허물과 죄가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뼈아픈 눈물을 흘리고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나의 언어와 행실의 변화,
그리고 나의 삶의 변화, 우리 가정의 치유와 회복의 그 역사를 가져올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모두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청산하시고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은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씻겨져 내려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진정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알과 몰렉과 만몬과 같은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인기와 권세, 그리고 이 재물, 돈이 행복과 만족을 준다는 이 거짓말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우리 영혼의 생수의 샘물을 허락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굴레와 사슬이 아니라 축복의 열쇠라고 하십니다. 돌아온 탕자가 간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의 이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 나의 영혼의 변화에서 시작되어 언어와 행실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주실 그런 회개의 역사를,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 생수의 샘물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굴레와 사슬이 아니라 축복의 열쇠인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집에 그 울타리 안에 사는 것이 행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아버지 집의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바라보던 예비 탕자처럼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는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열심히 일했다고 다른 영혼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던 우리의 이 교만과 우리의 자기의 의의를 다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형식적인 종교생활은 청산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의 변화에서부터 언어와 행실의 변화, 나의 삶의 우리 가정의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이 물질이 쓰임받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11조의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또 사랑의 헌금으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이 믿음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생업의 현장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통케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거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혼의 생수의 샘물을 허락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며 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 진정 나의 영혼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언어와 행실의 변화, 삶의 변화, 우리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실 그 진정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